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은 뭐라 했어요?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과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풍족할 뿐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구약 성경 가면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이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얘기한 것, 아브라함의 후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시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처럼 번영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서 결국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 그렇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지,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재정적인 분야에 형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못 보내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드디어 다시 헌금을 그 당시에 무슨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돈을 가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 정말 머나먼 로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그 현재 그리스 땅 그만한 곳에서 몇 달에 걸쳐서 에바 브로디로라는 사람이 지금 가져왔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야말로 한 15년 전에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거기서 매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몇 주 있다가 도망갔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는데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을 때도 바로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처음 유럽 땅에 전파되는 시작 때부터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너에게 나에게 보냈었지.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고린도에 있을 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또 그 머나먼 길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또 로마에까지 보냈다는 걸 받고 바울이 감동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우리 빌립보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보았죠. 오늘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하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10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몇 번 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하고 또 그 중간에 못하다가 뭐 몇 년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10몇 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또 로마에게까지 이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와서 자기를 감동시키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너희들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지. 그러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이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나는 뭐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고 배웠다. 정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해서 내가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가난해도 내 남한테 비겁하게 비굴하게 무슨 뭐 빌어먹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천막심 만들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아주 사는 방법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다 말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재정 분야가 충분히 하다는 걸 나는 배웠지만 너희들이 이번에 또 이렇게 보내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14절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무슨 괴로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공급에 대한 그 자기 비결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내줘서 바울이 선교하고 그 사람들이 선교비가 끊어지면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공표체할 줄도 알고 풍배체할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 1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헌금 받고서 첫 번째 인사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헌금으로 후원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제자를 보내줘서 후원한 대표적이고 유일한 교회예요. 지속적으로 10년이 넘도록 헌금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유럽 땅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에 참여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하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기도하는 감동 가운데 바울의 선교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한 것이 정말, 바울이 4장 13절을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환경 가운데 돈 벌 기회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 가운데 역사해서 나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죠. 이 두 가지. 그렇다고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봐도 안 되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도 물론 아니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 분야는 영적인 것이고 아주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제 세 번째, 바로 심고 거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 이게 아주 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거는 그냥 시간이 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간다는 얘기인데 이 시간이 가는데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시간을 내 편으로 가는 것. 지금 하룻밤 자고 있는 동안에 잠자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을 심은 경우만, 투자한 경우만. 지금 잘 나가는 주식에 투자를 해놓으면 자꾸 주식이 올라가니까 자는 동안에도 올라가. 그 회사가 일해가지고 자꾸 돈을 버니까 거기 주식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양 한 마리를 사서 번식시키니까 두 마리가 되고 새끼 놓고 그걸 또 파니까 자꾸, 그 양 한 마리를 안 산 사람은 양 한 마리 살 때까지는 나무 집에서 종로를 타면서 품값을 받아야 되더라. 양을 한 마리 샀으면은 내가 목장 주인이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심는 밭, 똑같은 씨앗, 이 씨앗 갖다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네 마음 바치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정의 공급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매우 영적이죠. 그러나 매우 자연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가복음 4장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색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지금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심고 거두는 원리, 자연의 농사짓는 원리와 똑같이 우리 농사 안 짓으면 뭐예요? 심고 거두는, 심는 게 뭐냐? 남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영적이고 우리 교회이고 말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저축하고 그 목돈을 작게라도 모아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원리예요. 잠자는 자라도 복을 줘야 되는데 심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명확한 원리입니다. 냉정한 원리예요. 그리고 매우 축복된 복된 원리입니다. 네. 자,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만 의인은 그 뿌리가 튼튼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나무에도 비유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려서 많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이익은 사기를 치거나 뭐든 뭐 대가고 등등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서 뭐 지금 머리 써가지고서 좀 불로소득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튼튼하리라. 자,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선교사에게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재정적인 원리를 살아가는 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데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여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유명한 말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어떻게 열매로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건 뭐예요? 네 농사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라고 안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공경합니까? 오늘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도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심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편지에 감사 얘기를 이렇게 썼다가 끝에 가서 또 이 감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길게 10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간단한 인사가 아니에요. 너무 크나큰 축복의 말을 19절에 담았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이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달라. 사도 바울이 알고 경험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디모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야.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 아래 그 평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사로서 교회와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심음으로 말, 이건 그냥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목돈 갖다 이렇게 누구 맡겨준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가 어려울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돈에서 귀한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지. 지금은 풍족해서 풍족한 가운데 또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에도 큰 확신을 얻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거 뭐 헌금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뭐 헌금해서 우리 구원받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재정 분야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 나오라고 예수로 명하노니 돈 나올지어다 한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자는 시간도 복을 준다. 어떻게 잠자는데 복을 줘? 씨앗을 심어놓거나 투자를 해놓거나 어디 투자도 잘해야지. 계속 떨어지는데 하면 안 되지. 올라갈 만한데 해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는 시간에도 복을 줄 수 있어요. 계속 씨앗은 자라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선포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원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잠언 27장 그 끝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네 마음을 양떼를 잘 돌보라.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며, 그러나 우리도 목자로서 양떼를 돌봐야 되지. 내 자녀나 우리 여러분 성도나 뭐 하여튼 내가 돌볼 수 있잖아요. 양떼 잘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양떼의 털은 내 옷이 되며, 네 옷감이 되며, 그리고 염소는 네가 땅을 밭을 살 돈이 되며, 그 염소의 젖은 네 식구가 먹을 밥상의 우유가 되느니라.
왜요? 예, 양떼를 잘 돌보고 목양을 잘 했으니까, 잘 심었으니까 밭도 사고 양털 되는 옷도 입고 네 자녀들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는 매우 영적인 편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새겨보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뭐 금방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스탠리 템과 같이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는 걸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자손까지도 그런 일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